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구절이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ገብ주 기도회를 하는데 3인 1조입니다. 3인 1조. 그래서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조를 짜셔야 돼요. 이번에는 세일 상관없이 잘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는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꼭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같이 조를 짜셔야 돼요. 짜셔서 이번에 꼭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삼고 달려가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은 언제나 찾아와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시험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유혹이라든지 또 시련 또 시험, 그야말로 테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다 같이 두루두루 사용해요. 그리고 원문에서도 언어상으로도 특별히 구분을 안 짓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시련을 테스트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이 한국 성경에는 시련이라고 번역하고 또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트라이얼인데 그 시련을 시험이라고 번역. 그래서 시련, 시험 이걸 그냥 막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구분해가지고 뭐 이거는 시련이고 이거는 시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시험이라는 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문제를 푸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왔고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극복하느냐,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극복하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야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성숙되어지고 더 빨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마냥 어렵고 힘든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는 문제 될 게 없어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수학을 잘 푸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내요. 다 풀어내요. 근데 수학은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을 알고 방법을 알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그 문제를 풀어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이 문제들이 시험으로 찾아오고 시련으로 찾아올 때에 모든 문제도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그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면요, 한번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고 나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문제가 나의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파도가 크게 밀려왔다가 좀 있으면 이제 파도 한 번 왔으니까 이제 안 와요. 옵니까? 안 옵니까? 계속 오잖아요. 계속 한평생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고난의 파도, 시련의 파도, 우리 삶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밀려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요?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물질에 큰 손해를 본, 그게 시련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시련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와더라도 이거 나 극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겨나고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 문제 가져와 봐라고 내가 한번 풀어볼 때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또 무슨 문제가 올까 봐 벌벌벌 떨고 나 혼자 더 이상 문제 안 풀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련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앞에 기뻐해요?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 본능은 힘들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어떤 문제, 힘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희낙낙거리면 저 사람 이상하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인간사를 몰라.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 나의 문제를 당해보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셔서 천만다행이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래 이야기했으면 이거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세상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꼭 그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머리카락 세어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도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알고 있어요. 중심을 보신댔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를 몰라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네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본능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깨달음을 내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내 감정이 춤을 추던 것이 멈춰버려요.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3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시련, 어려운 고통 이게 그냥 어려움과 고통이지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진다는 거죠. 시련을 이기고 나와보세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냈냐?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해요? 꾹꾹 눌려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네 번까지 참았는데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 그래, 5번 하면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야. 6번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때부터 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게 인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내는요, 용서를 동반해야 돼요. 절대 용서가 안 되어지면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스프링처럼 참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근데 눌리면 누를수록 스프링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세져가지고 한번 폭발해버리면요, 난리 난다니까. 난리 나요. 부부싸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눌리다가 한번 폭발해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 온통 다 깨지고, 사방팔방 날아다니고, 그게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따라합니다. 인내는 용서를 동반해야 한다. 용서가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려면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게 인내. 성경에서는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뭐하고? 그래서 오래 참는 인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가페 사랑이란 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제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내는 누르는 거예요. 꾹꾹 눌리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 그 인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인내를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단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자기가 이제 출애굽을 시켜보려고 40이 되니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도망갔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의 훈련을 시켰어요. 인내의 훈련. 그리고 믿음을 단련시켰어요. 아니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멋지게 자란 모세를 하나님은 또다시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요, 애굽의 그런 문화나 또 풍습이나 애굽의 모든 그 신기술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뒷방신 세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온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외유내강이거든요. 오래 참다, 오래 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맨날 사람만 보면 사납고 거칠고 그냥 대들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그래서 인내도 뭘로 가능하냐? 사랑으로 가능해요. 오래 참 인내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지난날에 잘못한 거 기억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잖아요. 온유한. 그래서 여러분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영이 온유와 안정된 영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영, 안정된 영. 그것이 여러분 검은 보화로 사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이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온유케 만들어지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뭘 다 빼버리냐면 시기를 다 빼버려. 그리고 내 안에서 자랑하는 거 다 빼버리고 교만한 거 다 빼버리고 무례히 행하는 거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는 거 다 빼버리고 아나무인처럼 막 자기가 최고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다 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옮겨 놓아요. 그리고 성내지 않아요. 뭐 조금만 막 하면 성내고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인내를 통하여서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 그분하고 함께 지내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고 나니까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 지금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모든 것을 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3번씩이나 나왔어요. 지금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고난, 어려움, 핍박, 환난 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연단이에요. 연단. 돌이 조각품을 만드는 조각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런 조각품으로 바뀌어지는데요. 돌을 깎아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각가에게 나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 좀 나를 좀 손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만했어. 그러면 그 돌은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나무도 너무 조각품을 만드는데 깎아내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제발 좀 내 좀 손 좀 그만 대라고. 그러면 깎다가 그 조각가가 그만해.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갖다 버려야죠. 뭐 해야 돼요? 아름다워질 때까지, 조각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니까. 인내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만드시는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계시고 지금 빚고 계시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련이 찾아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난 거예요. 로마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원망하잖아요. 모세한테 대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좀 이따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려고 이불로 걷고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들고 모세의 권위에 대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내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맺히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때는 마치 광산에서 태어난 원석 같다. 원석.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 원석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공하신다는 거죠. 뭘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듬는 거예요. 고난의 풀문부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 단련한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순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통하여서 단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떤 시련이 와도 그냥 불평 원망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훈련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골프 여왕이 누구예요? 박셰리잖아요. 지금 박셰리 골프 할까요? 쳐다봐도 보기 싫대. 너무 그냥.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TV에 저도 어릴 때 제일 많이 본 프로 중에 박치기 왕 김일. 링에 올라가지고 박치기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너무 많이 박치기 해가 내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현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박치기.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걸 억지로 인내하면 나중에는 못해요. 진짜는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것 같고 저주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네 제대로 못 사니까 그런 시련이 찾아오지. 나처럼 잘 살아봐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봐라. 그런 시련이 오냐 안 오냐? 안 오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해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믿음 좋은 분들이나 믿음 없는 분들이나 예수 밖이나 예수 안이나 다 온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지금 올지도 몰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목수가 망치가 있고 못이 있는데 망치를 들고 못을 내리쳤어. 맨날 못을 내리치니까 이 못은 너무 아파가지고 왜 나를 때리냐고 망치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망치나 못이나 누구 손에 있어요? 목수 손에 있잖아요. 목수. 못을 때리는 사람도 누구예요? 목수라니까. 뭔 필요하니까 못질을 하잖아요. 못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실 수 있어요. 모실. 누가 자꾸만 시련의 망치를 두드려. 근데 그 시련의 망치가 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일 수 있다니까. 무슨 목적이기 때문에 못질을 하지. 아무나 못질 하나요? 그 못을 통하여서 나무를 만들어내고 못을 통하여서 뭐 단단한 옷걸이를 만들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못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관점을 달리 하셔야 돼요. 관점을 보는 눈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현실 앞에 그냥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오용하는 게 많잖아요. 학생들한테 이걸 가지고 야, 하나님 지혜 주신대. 내 공부 안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고3 아이들 이 이야기 듣고 나면 공부 안 해도 야, 하나님이 시험 잘 치게 해주시겠네.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밤새 검식 기도하면 잘 맞추겠다. 이 생각하고 있네.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다시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요,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시험을 당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분별하는 지혜. 무슨 지혜예요? 분별하는 지혜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이번 주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그가 이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리려면 지혜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거기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하고 그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지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아파했다고 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으니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네가 다 주겠다고. 그 말씀이 열왕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가 나중에 어린아이 데려와가지고 누구 아이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할 때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칼 가지고 베라 했잖아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가 아이 그 살려주라고 하는 그 엄마가 진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 없으면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6절 7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람은 못 얻는다 했는데 그럼 뭘 의심하지 말라네요? 하나님 나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나요? 그걸 이야기한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한 것들을 의심 없이 그냥 계속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가만히
하나님 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가 안 풀려요. 내가 뭘 풀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냐.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다리는 남편에게 또 한쪽은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 한쪽은 다른 여자에게, 한쪽은 다른 또 여자에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온전히 결혼하고 나면 뭐요? 온전히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리타분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새물교회 교인이면 새물교회에 올인하세요.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고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새물교회 교인이니까 새물교회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새물교회 바라보시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상상하면서 한번 기뻐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똑같이 고민하고 흐뭇거리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다. 당신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일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을 이루는 거예요. 금방도 우리가 목장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어낼 때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찾아오든지 간에 이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기 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